1절에서 3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샬롬,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13절의 말씀,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자, 거기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제 그저께 보았던 본문이죠. 12년 혈류증 앓던 여인을 치유하던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12살 먹은 소녀가 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다시금 생명의 역사를 이루었던 곳입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기적이 일어난 곳이죠. 거기는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또 놀랐던 곳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기가 바로 이런 곳 아닙니까? 병든 곳이 낫는 곳, 심지어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곳, 기적이 있는 곳, 놀라고 또 놀라며 사람들로부터 한 몸의 주목을 받는 바로 그곳. 우리가 다 이곳을 원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바로 그곳을 떠나셨어요. 왜 그곳을 떠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도 일찍이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곳에 가서도 내가 전도해야 하겠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목적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떠날 수도 있고요. 머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떠날 수도 있고 머물 수도 있어요. 머무는 것만이, 우직하게 버티는 것만이 다 좋은 것이고 떠나면 나쁜 것이고, 아니요. 그렇게 단편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없죠. 거기 좋은 곳, 기적이 일어나는 곳, 치유, 생명이 일어나는 곳, 거기에 모두가 다 머물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거기를 떠나는 것, 오늘 예수님처럼 왜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른 곳에 가서도 내가 전도해야 하리니, 그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머물 수 없었던 곳이죠. 고향으로 가셨어요. 2절,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여기가 어디예요? 고향이에요. 고향, 나사렛이에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나요?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배척한지라. 참 이게 무서워요. 예수는 누구냐?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풍랑을 뚫고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하지만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던졌던 질문이 뭡니까? 그가 누구이시기에?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계속 마가는 4장, 5장, 6장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누구이시기에?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제 요셉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목수했던 애 아니야? 그의 동생들,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잖아. 우리 동네 사람이잖아. 뭐야?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2절에서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웠지?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것은 놀라움이 아니라 뭐예요? 이게 뭐지? 그 마음의 무시, 그 마음에 대한 편견, 결국 그 무시와 편견은 어떻게 결과가 이어집니까? 3절 마지막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가 누구이시기에? 라는 이 답에 대해서 혈연, 지연,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게 된 것이죠. 목회자들끼리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고향에서 배척받았어. 저 고향은 대구인데요. 고향에서 사역한 적은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서울로 대학을 올라오면서 떠나서 이제 뭐 서울, 그리고 지금 제가 수원, 이렇게 경기권에서 이제 사역자로서는 사역을 줄곧 했었는데요. 과연 내가 고향에 가서 사역을 했다면 어땠을까?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교 친구 아니야? 얘 친구 맞죠? 하지만 이러한 목회의 일이라는 것이, 목회의 사역이라는 것이, 그러한 모든 지연, 혈연, 학연,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의 그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자로서 가야 되는데, 이런 범주들을 벗어나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아요. 자, 4절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자,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고향에서는 이렇게 배척받지만 그 외에서는 선지자가 존경을 다 받는 것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를 배척하느냐.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6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으로부터 이상함을 여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긍휼함을 받아야 되고요.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이야기를 누리면서 나아가야 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가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제 목수 아니야? 쟤들 형제들 제 누이 내 친구인데 뭐야 이거? 그러한 무시와 편견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배척하는 바로 그곳 고향 사람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의 생각의 범주는 어떻습니까? 편견으로 편향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제가 뭐라고 대놓고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무시함으로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세요? 어제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12. 하나님의 충만함. 하지만 혈루증, 죽음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더 나아가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달리다 굼! 일어나라. 그 죽음 앞에 선포함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두려움의 문제를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거예요. 오늘 이 고향 사람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인식, 믿음에 대한 대상에 대한 분명함이 없죠.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자, 7절로 가보시죠.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 2절에서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어찌 됨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권능이 예수님께 있으니 이제는 7절 연결해 보세요. 그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권능자로 예수님께서 그 자체로 오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권능을 이제 제자들에게 주세요. 8절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 배낭, 전대, 돈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네가 의지하며 네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마. 이걸 모든 곳에 다 적용할 수 없죠. 여기서의 이러한 요지는 뭐냐?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너에게 권능을 주시는 자.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인데 그 권능을 주시는 예수님. 나만 봐 이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해 이거예요. 다른 그 무엇이 너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야. 의지할 것이 아니야. 이것에 대한 분명함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마지막에 기름을 발라 할 때 이 기름은 감람유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 당시에 이 기름은요. 소위 상비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치료의 목적으로도 이 기름을 발랐어요. 여러분, 기도해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일반 은총을 통하여 아프면 병원 가셔야죠. 오늘 본문이 기름을 바르며 주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균형 잡힌 신앙에 이런 건강한 인식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지만 병원에서 치료 받읍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고요? 예수님이 권능자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할 대상은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그 권능자로 오신, 그리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귀신을 내쫓고요, 병자를 고치고요, 막혀있던 것을 뚫고요, 또한 굽어져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화요일이 그런 복된 승리의 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고요?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웠냐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 하나님과 동등됨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믿음의 열심, 믿음의 헌신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함을 가지며 오늘 하루도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아가고자 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 나아가겠사오니 승리, 영광, 능력, 기쁨, 감사, 행여라도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겨 나아가는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